네, 오늘 말씀은 아가서. 제가 아가서를 하는 날이다 오네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그리고 이사야 66장 11에서 14절인데,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네,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읽기만 해도 너무 충만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가슴이 막 벅차네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이 말씀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성경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아가서의 가장 아름다운 정말 이 전부가 시잖아요. 사실은 아가서가 이 시인데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이 구절이 이렇게 사실적인지는 정말 몰랐어요. 아,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사람이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이게 누구냐 하면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는 그 풍성함 안에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풍성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사실은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구나.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저는 지금 저희 어머니한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상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 너무나 풍성함이 있어서 이 풍성함으로 다 덮을 수 있으니까 어, 이게 가능하고 이 말이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경제랑 하나로 회복될 때 사실 이 마음이었거든요. 이렇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 생명으로 다가가니까 살아나고 하나가 되고 함께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어머니랑 이렇게 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이 마음을 아, 너무나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걸 보고 정말 이 생명은 너무 신기한 생명이구나. 이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풍성을 내 육체로 담아서 육체를 통해서 그 하나님 풍성이 표현되는 이 인생은 정말 엄청나구나, 이 생명은. 정말 어떻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어머니를 향해서. 그냥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제 안에는 없는 마음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못 일어나냐 하면 선악과 먹어서 지금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된 거죠. 병이 든 거죠.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면 그 사랑에 취해서 함께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정말 너무 가난하고 너무 살 길이 없고 여기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이 어머니는 자기가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이 소리를 듣고 이끌려 나와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냥. 이 어, 은혜를 그냥 자기 온몸으로 흡수하듯이 받아들여서 함께 가는 거예요. 야, 이렇게 가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을 경험하고 누구든지 이 안에서 다 회복돼서 함께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막 온몸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살리는 그 마음이 충만한지, 정말 살리는 영이 맞구나. 그리스도는 정말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이구나. 살리려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 자체가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이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는 거라서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 인생이 겨울이었거든요. 비가 엄청나게 왔고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인생이었거든요. 왜? 선악과에 속아서. 이유도 모르고 우리는 괴로워했어요, 사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했고 인생이 절망적이었고 내 인생을 버리고 싶었고 막 정말 그 속은 인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세상은 뭐 또 모르니까 그런다 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왜 그랬는가? 겨울이었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치는 인생이어서 내 안에 그 선악의 생명, 그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옛 생명이 끝나지가 않아서 나도 모르는 인생의 멀미를 하고 인생을 버리고 싶고 내 인생을 저주하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겨울이 지났고 비도 그쳤어요. 내 인생의 겨울이 지나고 비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그치고 멀미를 하면 배 위에서는 뭐 어떻게든 멀미를 하잖아요. 근데 배에서 딱 내리면 멀미가 딱 스톱 되는데 땅을 디디면 멀미를 안 하잖아요. 땅. 우리가 지금 땅을 디뎠거든요. 땅을 찾았거든요.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에 수면이 쫙 깔려가지고 내 인생이 멀미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면이 거치고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수면이 완전히 거쳐서 땅이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멀미가 딱 멈춰버린 거예요. 인생의 멀미가. 정말 신기해요. 진짜로 신기해요. 야, 그렇게 갈팡질팡 인생이 오늘 좋았다가 금방 멀미하고 이랬던 인생이거든요. 저는 제일 아이러니했던 게 교회에서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간증을 신나게 해요. 마음 영광스럽게 막 간증 탁 하고 탁 돌아서서 들어올 때요. 그때 뭔가 머릿속에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뭔가 막 깨어나지 못한 분명히 정말 신나게 간증했는데 정말 연없이 딱 간증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벌써 뭔가 머릿속에서 뭔가 작동이 되고 있어요. 선악과가. 그 간증 너무 잘하고 나면요 시험 들거든요. 왜냐하면 간증을 너무 잘하면 영광을 받잖아요. 영광 받으면 나도 모르게 슬 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선악의 생명이 있어가지고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런 것처럼 늘 멀미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뭐 아무리 신나게 막 간증을 해도 집에 오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보기 싫은 사람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멀미하고 이랬던 인생이거든요. 근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어요. 아, 우리가 땅을 되찾았고요. 선악과가 끝났어요.
선악과가 끝나서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선악과. 오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교회에서 그 말씀 하셨는데 그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영어로 크러쉬래요. 크러쉬. C-R-U-S-H. 크러쉬. 이게 분쇄하다. 막 박살을 내다 깨부시다. 뭐 이런 뜻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을 낸다. 우리 분쇄기 돌릴 수 있지. 완전 가루로 분쇄해버린다. 이거거든요. 뱀의 머리를, 사탄의 세력을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죽는 운명 가진 육체를 가진 그냥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그걸 몰랐거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여자의 후손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사탄의 머리를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가루로 만들어서 확 날려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는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지.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가 키인 것은 알겠고, 예수의 십자가가 비밀인 건 알겠고, 예수의 십자가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어떻게 그게 되냐는 거죠. 나는 어떻게 승리하느냐. 나는 어떻게, 예수가 그렇게 했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겨울이었고, 비도 왔고, 멀미도 하고 이랬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 예수의 십자가. 그 예수의 죽음,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완전히 하나 되는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죽음도 예수의 죽음과 똑같이 사탄을 이기고 선악과를 박살낼 수 있는 그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을 내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속아버린 내 죽음은 아무 가치 없고 쓸모없고 뭐 이 죽음의 운명 이거 뭐 별건가? 이건 너무나 뭐 그냥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뭐 그냥 그런 운명이지. 이게 뭐 별건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운명이 예수 안에서 내가 그 운명을 회복해서 이 운명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운명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죽는 운명이라는 이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죽는 운명 가졌다 이거거든요. 내가 육체로 지어졌다는 것은 내가 천사가 아니고 신도 아니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육체를 가졌고 이 육체는 반드시 죽음의 운명을 가졌어요. 이 죽음의 운명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십자가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회복하면 내 운명이 이기는구나. 나는 승리자구나. 여자의 후손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박살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분쇄해서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버리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죽음의 운명이에요. 죽음의 운명.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죽음의 운명이 바로 그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아는 거죠, 이걸. 이 자리에서 선악과가 끝난 거예요. 선악과가 공연이 절대로 안 끝나요. 절대로 안 끝나요. 내가 못 내려오는 사람이다. 이거 안다고 해서 선악과가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선악과는 그런 알량한 말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만 끝나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거는. 오직 죽음의 자리에서.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 죽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죽음만이 비밀의 열쇠고 비밀 무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무기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죽음.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절대로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론이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되는데 실제는 뭔가 내 육체가 실제잖아요. 이 육체가 죽는 운명 가졌다. 이게 사실이고 실제잖아요. 이 사실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니도 말로 하네? 아니요. 말을 안 해도 이 육체는 사실이고 육체가 죽은 가정은 실제예요. 이 실제가 이긴다는 거예요. 실제가.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실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면 누구든지 다 이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누구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내 몸 안에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승리자고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이 선악과에 속지만 않으면 그 속은 데서 벗어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가능한 거예요. 네. 그 선악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영원한 복음이죠. 오직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네. 어, 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그래서 꽃이 피는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니까요. 선악과 없으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회복이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회복.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그 사람 회복. 그래서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네, 새도 노래하고 동산에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네, 비둘기 소리가 들려요. 저는 이 비둘기 소리 이래서 이 비둘기 그러면 성경에 비둘기 나오잖아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에 비둘기가 있었고 노아가 이제 홍수가 그치고 이 땅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물이 이제 다 거치고 나가서 농사 짓고 살 수 있는가 알아보려고 비둘기를 날려보내잖아요. 그랬는데 처음 날려보낸 비둘기는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비둘기가 뭐 먹을 게 있고 앉을 나무가 있고 이래야지 거기서 살잖아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얼마 지나가지고 또 비둘기를 날려보내는데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노아가 광주에서 나와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비둘기가 지금 살아 있다는 거죠. 살 수 있는 땅이 회복됐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땅이 회복되었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회복되었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동산. 선악과 먹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회복된 동산,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동산이 회복되었구나. 선악과 먹은 사람이 사는 땅은 사실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왜냐, 물에 덮인 땅이거든요.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육체로는 사람인데, 정형 죽으리라 한 하나님 아들이 죽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도 산 게 아닌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인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땅이 지금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열매가 익었대요. 열매. 성경에 보면 또 무화과 나무 나오잖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예수님이 저주해서 무화과 나무 바로 잎이 말라버리고 뭐 이런 성경 나오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이 살고 오직 하나님께 쓰이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열매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들의 모든 곡식은 열매가 있고 모든 초목이 열매가 있는데 오직 인생만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뭔지를 몰라요. 이런 인생이었거든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선악과 먹은 인생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하나님 아들이 열매거든요. 사람의 열매는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이 쓰시기 위해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게 열매예요. 근데 우리가 그 회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에 속아서 선악만 표현하고 사니까 이게 열매가 회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열매가 열렸는데 뭐가 열매냐 하면 사람의 열매는요. 이 육체가 열매예요. 육체. 이 육체가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 생각 이런 거 아니고 내 육체는 실체가 있잖아요. 제가 이 복음을 회복하고 가장 먼저 안 게 이거예요. 복음의 열매가 이 몸이구나. 하나님 이 몸 쓰시는구나. 이 몸을 쓰신다 하면요. 내 몸도 쓰시고 당신 몸도 쓰고 모든 사람의 몸을 하나님이 다 쓰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내 육체가 열매구나.
열매는 생각 안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열매는 절대로 내가 아는 지식이나 믿음이나 뭐 어떤 신앙이나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거에 있지 않고요. 그건 생각이고 생각 다 속은 거예요. 생각 안에 있지 않고 실제인데 열매는 실제잖아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빨간 열매 그거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실제예요. 실제. 열매 실제랑 똑같이 사람의 열매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육체예요.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 복음의 열매는 이 육체예요.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드러날 때 복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한테 그 말씀을 시켜가지고 교회에서 할 때 말씀 제목이 뭐였냐 하면요. 복음의 최종 완성이었어요. 복음의 최종 완성은 육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이 몸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성경을 주시고 모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열어 보여주셨는데 뭘 회복하고 싶으냐 하면 당신의 아들인 사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 목적이에요. 당신의 아들인 사람. 우리는 그거를 생각 안에서 찾았거든요. 생각 안에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지. 나도 뭐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신의 아들인 사람은 이 육체잖아요. 이 육체로 하나님 아들이구나라고 회복되는, 그렇게 인식되는 그 사람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나는 그냥 육체 자체로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도구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네요. 이렇게 하면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건 선악과에 속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에서 벗어나는 첫째 증상이 그거예요. 선악과가 내가 끝났다.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육체가, 내 몸이, 이게 하나님 아들이네요. 이게 하나님 형상이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이게 선악과 끝난 사람의 생각이에요. 혼을 통해서,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혼의 기능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가 뭘 표현하는가? 하나님 아들의 그 실제를 표현하는데, 아, 내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아들이네요. 온전하고 완전하네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회복된 사람이에요. 이게 선악과 끝나고 생명가로 회복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열매가 익었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이 육체가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요. 모든 사람이 열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열매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를 덮고 있는 선악, 선악의 세력, 이 육체를 물로 싹 덮고 있어가지고 이 육체가 하나님 아들인 거를 완전히 모르게 속여놔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인식이 안 생겨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야. 내가 아직 안 되는데. 내가 무슨, 난 아직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속은 생각이에요. 물에 덮인 생각이에요. 선악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싹 거치면 예수 십자가를 내가 회복해서 내 죽음이 나는 죽음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정말 쉽거든요, 사실은. 내가 육체가 죽음 가졌는데 이 죽음의 운명이 예수 죽음과 같구나. 그 십자가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면 바로 내 물이 싹 거쳐요, 그냥. 하나님이 이걸 쓰시는구나. 내 죽음의 운명을 쓰시는구나. 이렇게 알면 물이 싹 거쳐가지고 사탄이 싹 멸해지고 선악과 멸해지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었네.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열매.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있잖아요. 열매 있는 인생으로 회복이 됐어요. 열매가 있구나. 내가 열매였구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는 바로 나 자신이구나. 하나님 나를 쓰기를 원하는구나. 모든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구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들로 지어졌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네, 저는 이렇게 아니까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요. 정말 우리 어머니를 보는데도 그냥 너무 소중해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해요. 하나님 아들로 하루라도 더 사셔야 되니까 제가 너무 잘해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막 그 마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아들로 더 하루라도 더 사시게. 이게 막 저절로 흘러가가지고 저절로 잘해줘요, 그냥.
그냥 막 마음이 마구마구 흘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어떻게 안 살겠어요. 어머니가 이뻐 죽겠는데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진짜 신기해요, 저는. 어떻게 저한테 이런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듯이 흘러나오는지. 이게 있잖아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에요. 저는 이거를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경험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진짜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는 정말 너무 은인이죠. 하나님 마음을 제가 경험하게 하니까. 제가 뭐라고 이런 마음을 제가 경험하겠어요. 우리 애들 키우면서 그 마음을 경험했지만 그거하고 솔직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보다 더 넓고 크고 엄청나요. 네. 우리 애들을 향할 때는 오직 우리 애에게만 향하는 마음이에요. 오직 내 애기 때문에. 내 애라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막. 그래서 향하는 마음이잖아요. 지금은요, 달라요. 그냥 사람에게 향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제가 경험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네,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성경에 포도원 나오잖아요. 포도원. 포도원, 나의 포도원에.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포도원은 언제나 하나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에 꽃이 피어서 향기가 나요. 얼마나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하나님 동산.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나라가 지금 회복이 됐다는 거죠. 이 사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우리는 모든 사람이 회복돼야 이 나라가 회복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고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가까웠다 이랬거든요. 본인이 당신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다 이거죠. 예수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예수가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요. 제가 제 안에서 이루어졌고 모든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볼 때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너무나 귀중하게 생각하는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 하루라도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정말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엄청난 축복이에요. 사람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그냥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해서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표현체고 그리스도기 때문에 육체를 다 가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소중해요, 모든 사람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로.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해요. 다 하나님 아들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이 아버지 땅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땅으로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인생이 있는데. 그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왜 눈물이 나냐 하면요. 저는 이게 우리 교회로 보이거든요. 교회 모든 사람이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주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모든 사람에게 이 마음이 생겨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생명을 알아본 사람들이거든요. 오직 이 그리스도밖에 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인데 교회 분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정말 하늘같이 믿었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거는 진실한 생명이고 세상에 없는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전 인생을 교회에 완전히 그냥 올인하고 산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다. 이건 정말 완전한 진리다. 이렇게 믿고 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고 갑자기 아니 우리가 따르던 분이 아닌데 우리가 따르던 생명이 아닌데 우리가 따르는 생명이 이 생명이 아닌데 이런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 찰떡같이 믿었기 때문에 정말 뭐 맞잖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정말 뭐 자기 전 인생을 여기에 그냥 뭐 던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상처가 너무 크고 그리고 막 어떤 막 강하게 주장하는 말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옳다 이거거든요. 내가 옳으니까 나를 따라라. 너 거기 있으면 안 된다. 일로 와라 이거거든요. 너무나 이게 상처인 거예요. 왜냐 우리 교회 생명 그 생명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 생명은 내가 옳으니까 나한테 와라 이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생명은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고 우리가 다 하나고 나도 온전하고 너도 온전하고 우리는 모두 하나다. 하나님이 지은 형상으로서 다 온전하다. 사람으로 다 온전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부족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우리가 자라면 다 온전해지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생명으로 자랄 것이다. 이런 생명을 우리가 먹고 왔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너무 어르니까 이걸 해야 되라고 하는 말은 이건 도무지 이거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사람들 다 너무 어린 양이잖아요. 너무 어린 양이라서 거기에 반박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들 마음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다. 정말 그 마음이 상처를 받지 않게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온전한 그 육체를 가졌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저는 다 위로해주고 싶은 거예요. 한 사람 마음도 제가 다치가 하고 싶지가 않고 그래서 저는 제 옳은 것도 정말 주장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런 말도 이제 제가 하기가 싫은 거예요. 맞고 틀리고가 없거든요. 그냥 사람은 다 맞아요.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육체로는 다 온전해요. 뭐 옳고 그르고가 없어요. 제 안에 그런 어떤 위로하고 싶다. 사람들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다. 제가 그럴 주제도 못 되고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제 위로를 뭐 받지도 않겠지만 제 마음이 그래요, 그냥.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온전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로 그냥 온전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도 너무나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그냥 그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하고 관계 안에서 제가 그런 마음이 마구마구 흘러가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교회가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듯이 우리 교회의 아픔도 제가 어루만져 주고 전적으로 있잖아요. 막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병든 우리 어머니하고 병든 우리 교회가 저는 딱 동일시로 보여요. 그렇게 보여서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볼 때 딱 이 마음이거든요. 어머니가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아름답고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제가 그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잘 모르시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무 안식을 누리고 너무 평안해 하시고 사실 지금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막 힘들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중에도 아, 금방 안정을 되찾고 안식하고 편안해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아픔을 제가 정말 어루만져주고 회복시켜주고 제가 사실 오늘 교회 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우리 같이 탔잖아요. 많은 사람이랑. 근데 그때 막 인사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기애하게 이렇게 하는데 전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뭔가 우리 교회가 원래 그런 교회거든요. 서로 그냥 얼굴만 봐도 좋고 전혀 선악이 없이 뭐 내가 어떻고 네가 어떻고 내 복음이 어떻고 네 복음이 어떻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사람 대 사람 만나서 그냥 그저 좋은 이게 우리 교회거든요. 근데 아까 잠깐 엘리베이터에서 그렇게 인사하고 웃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이 교회가 회복되면 정말 좋겠다. 회복될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정말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위로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위로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 마음을 경험하니까, 그리스도는 위로자구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생명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와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위로자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찾다가 이사야 말씀을, 66장 말씀을 제가 찾게 됐는데, 사실은 이 성경을 저는 처음 보는 말씀인데, 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대하는데, 정말 이 마음이에요. 내 품에서 안식하기를. 내 품에서 온전히 안식하기를 어미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듯이. 어떻게 제가 이걸 경험하냐고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젖을 물릴 때 가장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 마음을 제가 다시 경험하냐고요. 근데 그 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내 품에서 안식하세요. 오직 안식하세요. 오직 평안하세요. 오직 행복하시기를. 이 마음을, 제가 이 마음이 생기고, 이건 정말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마음. 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겠고, 우리 어머니가 만족하듯이 그렇게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엄마 품에서 젖을 넉넉히 빨잖아요. 그 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너무나 풍성하거든요. 너무나 풍성한 하나님 생명이 표현돼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네. 저는 가끔씩 어머니가 활짝 웃음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파킨슨 병이라는 게요. 표정이 묻어가가지고 무표정해지거든요. 근데 어머니 표정이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정말 한 번씩 막 활짝활짝 웃는데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제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리. 너무나 엄청난 말이죠.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주리라. 이게 실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 생명, 하나님과 연합하는 생명, 선악과가 멸해져서 완전히 회복된 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강같이 흐르는 그 사람을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이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걸 경험하는지. 그래서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대요. 아멘.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네,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이거는 성읍이잖아요. 성읍, 나라잖아요. 나라. 이 나라는 회복된 나라. 하나님 나라죠. 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진다면, 저 혼자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충만해가지고 풍성한데, 우리 어머니가 먹고도 남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먹고도 남고, 우리 모든 가족이 넘치게 먹을 건데, 넘치잖아요. 근데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이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진다면 완전히 그리스도로 회복이 돼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이루어진 그 나라가 된다면 이 젖이 엄청 날 거 아니에요. 온 인류가 먹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회복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아, 진짜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모든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안식하고 그 생명을 누리고 회복되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사야 지금 예언서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너희가 옆에 앉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네, 아멘. 제가 오늘 낮에 저도 뭐 육신이라서 육신은 피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소파 이쪽 한쪽에 누우시고 저는 이쪽 한쪽에 눕고 이렇게 해서 서로 마주 보면서 다리를 양쪽으로 쭉 뻗고 누워 있는데 어머니가 제가 다리를 굽히고 있으니까 다리를 펴라 이래가지고 저는 이쪽으로 펴고 어머니는 이쪽으로 펴는데 얼마나 좋은지 어머니와 같이 둘이 누워가지고 쉬는데 너희가 옆에 앉기며 네, 옆에 앉기며 제가 어머니 옆에 앉기고 다리를 서로 맞대가지고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그렇게 놀았어요. 여기는 시어머니냐 며느리냐 이게 없어요. 그냥 너무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 너무나 생명관계로 하나 된 사람이, 두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정말.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엄청난 그 생명의 능력과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저는 지금 조금 경험하는데도 막 차고 넘쳐가지고 표현할 길이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글을 쓰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지금 몸도 안 좋고 피곤한데 그 글을 어떻게 쓰겠어요? 이 힘든 와중에 또 그걸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넘치기 때문에 이걸 표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이 모임 끝나고 제가 또 적을 거예요.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넘치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아, 얼마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사람을 위로함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걸 조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무한한 사랑이에요. 너무나 무한하고, 정말 한계가 없고, 끝없이 사랑하고, 정말, 이럴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너무 엄청나요.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렇게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도성인 예루살렘 그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위로가 온 인류에게 미치지 않겠어요? 그 위로가. 저 한 사람도 너무나 교회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이 마음이 넘쳐나는데 근데 이게 제 마음이겠냐고요. 저 개인의 저라는 사람은 그런 게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은 하나님 마음이 저를 통해 표현되는 거죠.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선악과 멸해진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저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는 거죠. 저는 근데 하나님 마음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차고 넘쳐서 정말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보상이에요. 제가 더 이상 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아요. 너무 기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하나님이 위로하신대요. 야, 너무 정말 감격이에요, 진짜. 너무 감동이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위로자구나. 그리스도는 위로자예요. 네. 우리 노래 있잖아요. 뭐, 위로자, 뭐, 이런 노래 있죠. 제가 사실 최근에 그 노래를 계속 흥얼흥얼거렸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아, 위로자구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로자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 속아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을 너무나 정말 그 아픔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싶은 분이구나. 제가 어머니가 아파하실 때 제가 손을 만져주고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이요. 막 흘러가거든요. 너무나 정말 막 조금이라도 그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위로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막 흘러가거든요. 그럼 또 어머니 괜찮아지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네, 온 인류가 그 안에서 아마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면, 온 인류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나라가 온 인류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게 이루어지겠죠. 정말. 정말 너무나 엄청납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네. 이 구절은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네, 이건 이해되잖아요. 근데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랬어요. 너희 뼈가 나와요, 뼈가. 성경에,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와, 이건 너무나 신적인 표현인데요. 그냥 읽으면 이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저도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너희 뼈는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스겔의 해골 뼈가 나오죠. 뼈가 막 붙어가지고 살아났다 이런 말 나오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가 이제 죽고 나서 그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의 뼈를 꺾지 않은 것을 보고. 그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했으니까 구약 성경에 어디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요. 뼈를 꺾지 않고 먹었대요. 그리고 시편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뼈는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뼈가 꺾이지 않는다. 뼈는 도대체 뭐길래 꺾이지 않는다고 했을까? 왜 꺾이면 안 될까? 그죠? 어차피 죽었는데. 그래서 이 뼈가 뭘까?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랬는데 연한 풀의 무성함. 저희가 지금 농사를 짓잖아요. 연한 풀의 무성함. 풀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풀이 얼마나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연한 풀이 진짜로. 연한 풀이 무성하게 자라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생명의 풍성함인 것 같아요. 생명이 막 너무나 풍성하게 무궁하게 막 생명력이죠 말하자면 생명력이 막 엄청나게 지금 자란다 이 얘기인데 너희 뼈가 그렇대요 뼈가. 그래서 저는 너희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사람에게서 이거는 어떤 예수의 뼈가 꺾이지 않는다고 한 것, 뭐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한 것,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거든요. 진짜로 뼈를 안 꺾었다. 뭐 물론 안 꺾었겠지만 그게 그냥 그렇다. 뼈를 안 꺾었다. 이렇게 알면 무슨 뜻이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죠. 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건 뭘까? 꺾이지 않는 뼈는 뭘까? 사람에게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건 뭘까? 그래서 저는 이 뼈는 사실은 사람을 지탱하게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서 있는 이거 육체라는 얘기인데 이 육체에서 꺾이지 않는 거, 육체에서 절대로 꺾이지 않는 거. 저는 이걸 있잖아요. 죽음의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죽음의 운명이구나. 뼈는 사실 육체거든요. 살과 뼈 이러면 사람이 육체를 말해요. 사람이 살과 뼈로 지어졌다 이러면 사람이 육체를 가진 존재다. 죽는 운명 가진 육체로 지어졌다. 이런 말인데 이게 꺾이지 않았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꺾이지 않는 것,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 이건 뭘까? 죽음의 운명이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죠. 그래서 저는 이 뼈가 바로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졌어요. 죽음의 운명이구나. 왜냐하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왜 뼈는 꺾이지 않고 영원히 바뀌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이게 있는데 그게 죽음의 운명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의 운명 가진 존재로 지었을 때는 하나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이 죽음이 운명을 가진 존재로 지은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거역한 천사인 이 사탄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경륜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경륜이 완성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계속 방해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목에서 이탈시켜서 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이 세상을 완전히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놨잖아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되겠냐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반드시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어야 했고 이 죽음의 운명은 절대로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구나. 이건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구나. 예수의 십자가구나, 이거는. 이거는 영원히 바뀌면 안 되고 변하면 안 되고 변질돼도 안 되고 왜곡돼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는. 그러니까 이 뼈는 예수의 십자가인 거죠, 결국. 근데 거기서 나오는 생명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기서 나오는 생명은요,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쭉 봤잖아요. 그 생명이 얼마나 무궁한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은지,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이 이해가 됐어요. 정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게 뼈가 뭘까 하면서 되게 고민했는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아줬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고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여호와의 손은 그가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 그 형상으로 회복된 그 아들이 회복된 열매가 회복된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풍성한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의 진노는 원수에게 더하리라 이랬는데 그 아들에게 그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뭐 저주해서 저주가 아니고요. 영광이 드러나면 저절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해서 저주가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저주가 되는 거예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두우면 점점 더 어두워지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거든요. 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비단에서, 하나님 생명 안에서 완전히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회복돼서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운명을 우리가 가진 존재라서 완전히 회복돼서 정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한 그 예언이 우리 안에 성취가 돼서 우리가 이제는 뱀의 머리를 크러쉬, 깨부수고 박살내고 분쇄하고 갈아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됐다는 거. 그게 뭐 애매모호하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그렇게 하냐 하면 꺾이지 않는 뼈, 바로 그 운명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운명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운명, 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바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었는데 이걸 찬양을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야, 하나님이 나를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온전하고 완전하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을 지으시고 예수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아들로 살 수 있게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영원히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